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신동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풍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말세 지말 그러죠. 정말 마지막 때 중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운 때, 그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문득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저는 수도 없이 합니다. 누가 뭐를 얼만큼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셔서 하는 것만 같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학수고대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끝을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 치마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의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이체어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천천히 하든지 어떨 땐 좀 쉬었다 하든지, 그래도 여러분께서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성찬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의사 면담을 갔다가 거기서 그냥 붙잡혔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 투석을 받아야 될 것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투석도 헤모다이얼리시스라고 해서 이 혈관으로 하는 투석이 있고, 그 다음에 복막 투석이 있는데 저는 복막 투석을 원했거든요. 근데 복막 투석 장치를 해서 아물 때까지 임시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 관을 설치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제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UW 수술실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가봤더니 제 생각으로는 한 200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도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워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죠. 이 장면을 그 신학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완전한 그런 단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나온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라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눈을 감거나 귀를 막으신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사실 가장 아파하셨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음을 지켜보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적에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엔 전부 다 킹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그리고 어느 성경에서 사용한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은 다 통치하다, 다스리시다 라는 그 말씀과 다 관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비주얼 처치, 지상교회와 같다라는 말, 그 통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배운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적에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비주얼 처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가짜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는 교회. 이게 천상교회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비주얼 처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섞여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목사님 알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광필 목사님도 모르세요. 아무리 신령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십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지상 교회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이 지구상의 교회와 같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들은 이렇게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밑그림으로 해서 이 사건을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베드로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네가 이것 하면 구원받아.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은혜 받으려면 손아귀를 대여섯 그루는 뽑아야 돼.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성경은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일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예로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사용으로 단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거짓 복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말씀에 매료되면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에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종교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자고 덤벼들면은 하나님의 그 거래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한 참 성도님들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definition, 이것에 관한 정확한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구할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렇게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수시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치 내가 어떤 처지, 때로는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이거거든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이게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성도들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의미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계에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100%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순종을 드린 사람이 역사상에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가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이든지 100%의 순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이셨던 온전한 순종을 나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짜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자리에 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새벽이 울기 전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베드로를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회개하게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큐티
본인이 한 내용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와서 그걸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예, 가끔 보면 크리스찬 조크가 있잖아요. 이 내용은 크리스찬 조크에 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에 예수님은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치킨을 굽지 않고 생선을 구우신 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선택이셨다. 그렇게 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생선이 아닌 치킨을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곁으로 부르시고, 자, 이제 다 익은 것 같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베드로야, 이 치킨이 무슨 치킨인 줄 아니? 하고 이렇게 만일 물어보셨다면은 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울던 바로 그 닭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웃으시니까 진짜 좋네요. 저도 이게 잘 조크를 못해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제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한 텀씩은 이렇게 와 하고 웃기시는 그런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타가 하면요 안 웃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봐, 그러니까 내가 조크 안 하려고 그래. 이 소리 나야 웃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고 주님의 양을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미쳤지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식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 줄 압니다만, 안식교의 시작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 언제 온다고 다 흰 가운 입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안 오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안 가르쳐 주세요. 그건요. 그리고 예수님 온다고 호들갑을 떨고 멀리 올 것 같으니까 그냥 게으름 피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평상시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가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기화로 해서 막 이상한 것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도 한때 그런 거 하셨죠? 미국 집회 오셔가지고 매달 며칠 예수님 오신다고 있다고 소리를 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성전 짓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고백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것 미혹되지 말고 마지막 때 정말 너희들이 해야 할 일,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느 한 분이라도 아직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 얻는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믿음은 선물로 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들음은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거예요? 계속 이 질문을 하면 그러던 어느 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게 더 이상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면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 이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때를 따라 집안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올 적에 때를 따라 집안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내 간증이 다른 겁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어서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지금도 내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유도 맞춰줄 때 있으면 비유도 맞춰줘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1년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좋을까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친절해주고 아양도 좀 떨고 먹을 것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가끔씩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좋은 거예요. 1년에 한 사람 못하겠어요? 한번 결단하고 기도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막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은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파요. 아플 거예요. 아프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아이가 일어서기 위해서도 여러분 몇 번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넘어지는 일을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길로 모실 거예요. 몰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예수만 믿으면 만사 없게 땡, 이게 아니에요.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이 다 끝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성령께서 준비시킨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엄청난 한 가지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입니다. 저